여러분 혹시 드라마 좀 보세요? 사실 저는 드라마 잘 안 봅니다. 저는 드라마들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왜 안 보느냐? 이게 한참 재미있을 만하면은 내일 다시 하고 다음 주에 하고 그래서 짧고 굵게 영화 보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도쿄 올림픽으로 인해서 아마 올림픽 경기를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몇 년 전에 했던 그 드라마 한 편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스카이캐슬 혹시 아세요? 스카이캐슬? 이 스카이캐슬도 이거 의미가 다 있더만요. 스카이가 무슨 의미죠? 하늘이라는 뜻도 있지만, 예, 맞아요. 그 인류대를 또 상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류층의 가정에서 성공과 야망을 위해 어떻게 아이들이 희생되어져 가는지를 그려낸 드라마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 봤어요, 참고로. 그리고 최근에 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드라마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발음 잘해야 돼. 펜티하우스가 아니라 펜트하우스. 펜트하우스 여러분 알죠? 혹시 이 중에 펜트하우스 사시는 분? 여기 찬양대 옥탑방 사시는 분 안 계세요? 옥탑방하고 또 펜트하우스하고는 너무 다르긴 한데, 상류층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중심으로 인간의 야망과 슬픔을 그려낸 드라마라고 합니다. 드라마가 벌써 시즌 3이 나왔다고 하던데 저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압니다. 가끔 저희 가정에서도 또 이 드라마 보는 분이 계셔서 옆에서 슬쩍슬쩍 지켜보기는 했지만, 근데 이 드라마 포스터를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우선 펜트하우스라는 말은 아파트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곳이죠. 제가 뭐 그것도 펜트하우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인천 송도 신도시를 제가 교구를 맡아서 신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제일 위층에 올라갔더니 제일 위층을 위아래로 터서 50 몇 평인데 위아래로 트면 몇 평이 될까요? 100평 100평짜리 집에 사시던 분이 생각이 납니다. 펜트하우스 여러분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으세요? 안 살고 싶으세요? 살고 싶죠? 가보니까 야, 저도 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찬양팀에서 너무 비웃는다 나를. 그런데 최고의 시설, 가장 멋진 곳, 가장 비싸고 좋은 곳인데 거기 들어가려면요 다른 층보다 더 많은 돈을, 그 프리미엄, 웃돈을 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돈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기도 하죠. 그 펜트하우스에 산다라는 것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일 위층에 사는데 그 위가 없는 거지 당연히. 그런데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세상의 성공과 부와 명예를 거머쥔 사람들이 이 펜트하우스에 살면서 밑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고 있다고요? 이렇게 위를 쳐다보는 그 그림이 나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건 뭐지? 어쩌면 이들은 지금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으면서도 더 높은 건물, 또 다른 더 나은 펜트하우스를 바라보고 욕망하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이 인간의 멈출 수 없는 욕망을 그 포스터 한 장이 잘 묘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더 많은 것,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비정해지기까지 하는 세상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 같아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더 많은 것을 누려야 성공한 삶, 만족스러운 삶, 행복한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높은 곳, 그렇게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더 높이 올라가지지 않아도 그저 내게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한다, 자족함을 배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함을 배웠노니.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어디냐 하면 로마의 감옥입니다. 감옥. 또 다른 펜트하우스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면 배불러 부족함이 없어 자족을 말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지금 상황은 만족스러운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만족이 뭡니까? 불평, 불만이 가득할 만한 그런 곳에 지금 바울은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 누가 보더라도 궁핍한 바울의 모습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최면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솝 우회에 나오는 여우가 따먹을 수 없는 포도를 포기하며 그렇게 중얼거리잖아요. 저 포도는 너무 시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뼈대 있는 집안, 혈통 있는 가문, 누구와 비교해도 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시절만 보낸 것이 아니라 부유한 시절도 보내었습니다. 12절에 자신이 비천에 처해 보이기도 했고 풍부에 처해 보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배부름도 경험해봤고 배고픔도 경험했으며 삶의 풍요로움과 궁핍함에 처해봤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양한 삶의 경험 속에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바울이 무조건 자족하며 살라는 뜻에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 4장 초반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 두 여인이 왜 다퉜는지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다툼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 근심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단에서도 우리 자매들끼리 다투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휘자 선생님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휘자 선생님은 해탈하셨네. 그게 속상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목회를 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이 막 서로 싸우고 다투면요, 교구장된 입장에서 너무 속이 상한 거야. 지금 어떻게 하나?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리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권면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이죠. 기뻐할 수 있는 한 방편으로 바울은 자족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의 원인도 실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라고.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행복과 소유가 비례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만약에 그렇다면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의 자살률이 높아야 할 텐데 오히려 의외로 상류층에 사는 사람들의 자살 빈도가 더 높은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부탄,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히말라야에 있는 인구가 75만 명 정도 되는 작은 나라.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도 안 돼요. 3,000달러, 3,000불도 안 되는. 그런데 부탄의 국민 중에 97%가 자신이 행복하다고 믿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부탄은요, 최첨단의 기술을 보유한 나라도 아니고 국민 소득이 높지도 않고 문명이 발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행복 지수가 높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기준이 소유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육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과외, 정말 돈 있는 아이들의 특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요, 과외의 과자, 사실은 저는 유치원도 못 나왔고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실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거든요. 가정 형편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돈이 있어야만 과외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보통 과외를 하는 목적도 예습보다는 복습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었는데요. 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언제부터인가 복습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미리 더 배우는 걸 뭐라 그러죠? 선행학습 맞죠? 이야.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어디 과정을 배운다고? 중학교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중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돈 없어서 과외 못 받는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처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를 보면서 선행학습 못 받아서 처졌다라고 생각지는 말아주세요. 그래도 저는 감사하니까요. 저는 자족합니다. 요만치 된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행학습을 시킨다고, 아이들을 과외 많이 시킨다고, 아이들은 똑똑해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이 영화 제목이 생각나네요. 오래된 영화이긴 하지만 행복이 성적순은, 그걸 알면서도 성적을 올리려고, 왜 성적을 올리려고 하세요, 아이들? 에? 그거 알면서 남들이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야만 할까요? 교육 환경의 만족도를 볼 때는 핀란드의 교육 환경을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한국과 같은 학원 문화나 선행 수업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교육 방법을 들어보면 경쟁 구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경쟁을 시키지가 않는 것이죠. 경쟁을. 공부의 주도권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합니다. 좀 늦어도 괜찮아요. 앞서가지 않아도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다르죠. 우리나라는 아이들이 앞서가지 않으면 누가 불안할까요? 엄마가 불안해요. 엄마가. 이놈의 엄마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핀란드의 아이들은요, 만족도가 높대요. 이해력이 높든 낮든, 진도가 빠르든 늦든. 이런 것들을 보면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성적이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통계나 조사 결과를 보면 얼마나 갖고 있는 자가 사람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통계를 통해서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무엇을 얼마나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난도 기쁨이라고 말하고, 체험이 아니라 비움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표대가 있는 것이, 꿈이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자족함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이, 여건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을 누리는 것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근거는, 그 이유는 그에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마치 예수님이 능력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초인적인 힘을 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나무 밑에 누워 감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듯 자신의 노력 없이 뭔가 갑작스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많습니다. 야망과 망상은 다른데 자신의 이 망상을 야망이라 착각하며 기적을 바라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능력 주시는 자의 능력은 이런 슈퍼파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에든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넘어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다시 말해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옥에 갇힌 상태가 바울의 육체적인 행동 반경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옥에 갇힌 상태가, 하지만 옥에 갇힌 상태가 그의 기쁨은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육체는 제한할 수 있었지만 이 감옥이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 안에 샘솟는 기쁨은, 아까 우리 찬양할 때 뭐죠? 샘솟는 기쁨. 이 기쁨은 감옥 안에서조차도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기쁨이 그렇습니다. 옥에 갇혔어도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메인 몸이든 자유의 몸이든 주님께서 그의 꿈과 삶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무한 신뢰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비슷한 고백을 했던 구약의 한 인물이 있죠. 바로 목동 다윗이었습니다. 8 형제 중에 막내였죠. 뛰어난 형들에 비해 나이 어렸던 그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저 목동이었기에, 막내였기에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감당할 뿐입니다. 가장 천한 일, 보잘것없는 목동의 일을 그는 그 푸른 풀밭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들녘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신을 보호해 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후반전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된 왕으로서 부름 받기도 하지만 그 부름 받는 과정조차도 그리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윗은요, 늘 언제나 주목받지 못했던 삶, 왕이 되기 전까지는 사울 왕의 시기 질투로 인해 도망자의, 쫓김을 당하는 자의 신세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도 살아봤던 다윗은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전 인생에서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그의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 되어 주심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러분 그 다음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나와,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지만 여러분 왜 두려움이 없겠어요? 왜 해함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때 다윗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목자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만족할 만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기에 그는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바울 시대를 달리 살았지만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고백이 묘하게 닮아 있지 않습니까? 삶에 큰 풍파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누가 봐도 안타까운 경험을 하는 험난한 삶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자매예요. 간증들도 많이 들어봤겠지만 저는 이지선 양의 그 간증이 떠오릅니다. 이화여대 4학년, 공부도 잘했고 사고 당하기 전에 지선 자매의 그 사진을 봤는데 얼마나 곱고 이쁘던지요. 졸업을 앞두고 유아교육을 전공하던 그녀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오빠가 운전하는 차에 타고 가던 길에 2000년 7월 30일 음주 운전자로 인해서 7중 추돌사고를 당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반 이상 55% 3도의 화상을 입습니다. 그녀가 간증할 때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온몸이 다 탔습니다. 너무 참혹한 그녀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을 경악하게, 오빠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생이었지만 의사들도 그녀의 생명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셀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화상 치료와 수술이 이어졌지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녀가 뒤늦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정말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치료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회복하는 과정이 아니라고. 그녀를 견디기 힘들게 했던 것은 자신의 얼굴과 모습을 보며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말과 시선들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녀를 견디게 한 것은 사고를 통해 새롭게 만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끔찍한 시간들을, 이 끔찍한 과정들을 지나며 끊임없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과 동행했던 것으로 인해 이 지선 자매는 이 힘든 고통스러운 터널을 지날 수 있었다고 말이죠. 후에 어떤 기자가 지선 자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고 이전의 상태가 그립거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냐라고요. 그때 지선 자매가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그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비록 지금은 자신의 그때의 미모는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가질 수도 느낄 수도 없고
만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을 사고를 통해 만났고 그 주님이 자신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것으로 충분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비천에도 처해보고 풍부에 처해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고백은 화상으로 일그러진 모습이어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과 다윗의 고백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어디에 가치를 두며 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의 이유도, 만족의 이유도, 만족의 기준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기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고 사느냐였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만족의 기준이 예수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냐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여러분, 그 기쁨의 찬양이 여러분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지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사랑하는 여러분,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던 욥의 고백은 욥의 삶이 부요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드렸던 고백입니다. 한나가 엘리 대제사장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울며 기도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는 사무엘이라는 자녀에 대해 약속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그저 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바란다라는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들었을 때입니다. 다윗의 고백도 바울의 고백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족함에 대한 고백은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졌을 때, 그분을 향한 무한 신뢰를 가졌을 때 바로 그때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저마다 우리만의 펜트하우스를 구상합니다. 그곳에 입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를 씁니까? 거기에 입성하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들어가지 못하면 패배자로 여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조건이 갖추어지면 자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요, 조건이 없으면 무능하고 무가치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질책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야지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이라 여깁니다. 그런데 거기엔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진짜 한숨만 나오잖아요.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말하지 못할 이런저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만 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면 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내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문제는 남아있고 내 손에는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자족함으로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에 참된 감사와 만족 그리고 자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기쁨 시리즈는 마무리합니다. 세상은 자꾸 더 많이, 더 높이, 더 편하기를 추구하는데 어떻게 고난이, 어떻게 비움이, 어떻게 자족이 우리에게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참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고난도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비움도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라면 꿈이 있음도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하면 자족함도 기쁨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끝나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이제 시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을 나누며 이 기쁨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그렇게 고백드릴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삶 동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길, 나 주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해, 나의 마음 깨끗해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을 말하지만 세상은 이 기쁨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내 모든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자족함을 누릴 수 있으며 이 자족함 삶을 통해서도 주님과 함께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줄 수도 없는, 세상은 누릴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삶이 주님 앞에서 참된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의 기쁨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요 기쁨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기쁨이 우리의 남은 삶 가운데에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기에 내 삶이 어떠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으로만 인해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내어 잠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 속에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해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어떠한 여건과 형편에 처하든지 내 삶의 자족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온몸의 화상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녀가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자족함을 누리고 주님만으로 인해 감사하다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소유하고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사하게 하시고 자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자족함으로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네 번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이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마무리하지만 하나님, 설교는 마무리되어도 주님 우리를 향해 주실 기쁨은 이제 새롭게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을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비움도 주님 때문에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꿈이 있음이 우리의 기쁨됨을 고백합니다. 자족함을 누림도 주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이 기쁨을 전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남은 삶이 더욱더 행복함을 고백합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